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인간의 유혹에, 유익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신비주의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다 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요, 어디 안에서 역사하시냐면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볼 때 도대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걸 우리는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안에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야, 신비롭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 안에서 보면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말씀 안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바위에서 샘물을 터지게 하시기도 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걸 볼 때 야, 신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라에게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나에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세계 복음에 무슨 상관이 있냐 물어볼 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있는 동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어떻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안에 있는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하나님과 성경에서 부름을 받아 쓰임받았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죠. 회복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동기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사고에 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떤 철학으로 이념으로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안에는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평안이 있고 행복이라고. 근데 잘 확인해 보면 방종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해방이고 예수 안에서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확인해 보세요.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자기만의 어떤 해방이에요. 자기만의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해방받았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방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기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삶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의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습니다. 규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규범이. 그게 율법이죠. 하나님을 벗어나면 이렇게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무엇을 박아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왜냐? 간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못을 박았습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되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왜? 탐낼 일이 생기기 때문에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규모를 갖추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해방됐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살고 그걸 말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율법을 피하고 그랬다면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도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왜곡되어져서 어떤 사상에 물들어지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게 잘못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되어졌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부담스러워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행복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내게 주어진 복을 알 수 있으니까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담스럽거나 싫어. 그러면 분명히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 메신저에게 문제가 있겠죠. 메신저에게. 그래서 저는요, 될 수 있으면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성경 얘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왜냐하면 다른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꾸 이제 결과물로 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씩 오늘도 우리 청년들 대화해 보니까 감정에 속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것은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에 사로잡히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거잖아요.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잘 확인해보면 또 확인해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이런 한계를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거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문제 없었더라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볼 수가 없었을 것인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발견했어. 그게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이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런 갈등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할 것인데,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갈등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나중심적인, 이기적인 어떤 감정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계를 만나게 하지 않으면 그 생각 안 바뀝니다. 누가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게 하시려고, 그 속의 배경과 답을 알게 하시려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한계를 만나게 만든 겁니다.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죠?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발버둥 치다가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서 3일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답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답을 주셨어요. 삶의 답을 주었어요. 삶의 가치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답을 다 주셨습니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 믿어서 그렇죠.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지. 예, 다 답을 주셨어요. 예. 저는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이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았는데,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알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자신을 유좀 보는 거예요. 축복의 시작이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제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수를 붙잡는 거잖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는 거지, 문제 해결하려고 문제 붙잡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잘 보면. 근데 우리는요,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붙잡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붙잡는 거예요. 예,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해결 안 해주면요, 예수 안 믿는 거지. 근데 성경은 보니까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면 문제는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게 문제 많아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깁니다.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생겨요. 공격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해서 불신앙하게 하는 사단이 일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안 해결해 줘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설에서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대로.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삶의 현장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 존재는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현장의 모습을 볼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은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현장을 정복과 다스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그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거잖아요.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10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전시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단의 울음에 묶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 문화에 묶이고 우상 숭배에 묶이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복음세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축복하셨다. 창조하셨다. 이거 보는 겁니다. 그거 누리고 있으면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요셉에게 나타난 증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보디발이 영향 받았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전도해요? 전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누가 영향을 받아요? 요셉이 받잖아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요셉을 봤습니다. 누가요? 주인 보디발이 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핍박 따라왔습니다. 공격이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고 있는 요셉에게 누가 붙었습니까? 감옥의 간수들이 붙었잖아요. 감옥의 간수들이. 야, 이 사람 진실하구나. 와, 똑똑하구나. 와, 능력이 있구나. 다 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의 일을 주인인 요셉에게 맡겨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감옥의 일을 어떻게 주인들에게 맡깁니까? 그런데 간수가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버리는 거지. 거기에 누구를 붙여줍니까? 애굽의 왕궁에 있는 장관들을 붙여버렸잖아요.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실력과 능력입니다. 겸손과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요. 환경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낙심하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밖의 실력은 교만해져요. 그리스도 밖에 무는 건요.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날마다 잔치했던 부자는 교만했잖아요.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거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날마다 잔치하는 겁니다. 교만해졌어요. 말씀 안 듣습니다. 만약에 거지 나사로가 예수 밖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했겠죠. 거지가 됐으니까. 근데 그 거지인 나사로가요.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낙심과 좌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지가 부자에게, 성공한 부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복입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내가 거지가 됐어요. 근데 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비하하겠습니까? 우리는요, 거지처럼 거지인
부자에게 말했던 그 복음을 말했던 거짓처럼 그렇게 못 삽니다. 예수 믿는 나를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스로 비하해요. 왜냐? 우리는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 나름대로 행복해야 되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도달하지 못해. 그럼 뭐가 문제가 있다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팔보듯 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깨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보면서 디도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 이것을 디도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도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또 왜곡되어 있는 신자들의 마음도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여서. 이게 보이잖아요. 뻔하게 보이잖아요.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원하여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간절함을 통해서 자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장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사람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영적 상태는. 그런데 뭘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열매는 뭘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삶의 열매는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여기에는요, 감정이 있고 그 속에서 나오는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내 생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생각은 곧 어떤 걸로 연결되어 있냐면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과. 왜냐하면 생각이 곧 선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곧 선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삶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요, 영적 문제, 근본적인 문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열매를 통해서.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거.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걸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녀들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말씀 없이도 이렇게 살았어요. 굳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난 겁니다. 굳이 하나님 필요 없지요. 나도 성공하고 자녀들을 유명한 사람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결과가 그랬습니다. 결과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점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게 점검이 안 돼요. 점검이 안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점검이 안 돼요. 당연한 것이지 이게 점검이 안 돼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점검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이 되는 거예요. 성공이 됐잖아요. 자녀 유명한 사람 만들어서 됐지.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에 문제가 뭡니까? 방주 만들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바깥에 나와가지고 하는 짓이 뭡니까? 말씀 안에서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근데 말씀 밖에서 보면 이게 안 보여요. 말씀 안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또 하나님 불신앙하고 있지? 증거로 무지개까지 주었었는데 이 무지개를 보면서도 왜 자꾸 이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세계가 뭡니까? 홍수를 통해서 이 지구가 멸망을 받았는데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또 망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바벨탑 이렇게 된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생각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런데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밖에서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 말씀 안에서 보니까 불신앙하고 있네. 이게 보이는 겁니다.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밖에서 보면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이견을 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말씀 안에서 보면 불신앙하고 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는요?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을, 이걸 보았던 디도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 간절함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디도가 이런 상황을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의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배경입니다. 동행하는 자, 우리와 동행하는 자. 디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뭘 봤냐? 이거 본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그 간절함과 디도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이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한 이 복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동행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동행하는 자가 생깁니다. 동행하는 자가.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삶 현장에 준비해 놓으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를 만나게 하셔서 동역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로마서 16장 일꾼들 알잖아요.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친척 이런 여러 가지 별명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동역, 사랑하는 자, 친척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식주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현장이 복음으로 바뀌었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로마 황제가 손을 든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그거 준비해야 돼요.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현장을 복음하려면 현장의 흐름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자들이 그 현장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돕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부족한 사람 돕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감정에 이끌려 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걸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환경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든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